가진 것을 누리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여름에 더위 때문에 걱정하고 겨울에 추위 때문에 걱정한다면 그 수십억의 재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스포츠카를 가지고 매일 혼잡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뛴다면, 그리고 집에 세탁기가 있는데 매일 힘들게 어깨 아픈데 손빨래를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없으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수고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67세의 나이로 숨진 미야우찌라는 거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자 집을 다 정리하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이 든 통장과 1억 7천만 원의 가량의 주식이 발견이 되었답니다. 그는 일생 헐벗었습니다. 남이 던져주는 그러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만약 이 거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활용했다면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훨씬 더 장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진 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불쌍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 신앙의 어리석음 가운데에 빠져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잠깐 다니러 온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밖에서는 얼굴 표정이 참 밝은데 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표정이 엄숙하고 어두워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빨리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누림의 종교예요. 가진 것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 생명의 삶을 가졌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억울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의 것도 내가 누려야지 복이 되고요. 신앙의 것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려야 복된 거예요. 가지고만 있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일반인이 일평생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요 1만 달란트를 모을 수 없을 만큼 이 돈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진 자가 이것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임금이요 통 크게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1만 데나리온 빌려준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빌려준 동료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은 약 3개월 정도 내가 수고하면 마음만 먹으면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았던 그 사람이 그 동료의 돈을 갚기 전에는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탕감받은 그 사람은 동료의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작은 죄, 100데나리온 정도의 죄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지적질하고 그것 때문에 비판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우리는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없는, 왜 탕감해주지 못했는지를 나눌 때에 주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럼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이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간에 다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은혜입니다. 분명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은혜는 있는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는 것,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어쩜 탕감받은 그 사람도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탕감받은 것을 이 사람이 은혜라고 여긴 것보다 어쩌면 행운이다라고, 어쩌다 걸려든 행운이다라고 여겼는지도 몰라요. 은혜가 아니라 운이 좋아 받은 것이라. 그래서 굳이 흘려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로또를 당첨받으면, 그래서 1등에 당첨이 되면 사람들과 분란이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행운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독식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로또를 맞고도요, 은혜를 받고도요, 사람들과 분란을 이룹니다. 은혜가 은혜되면 감사가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그 은혜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입니다, 나에게 은혜 베푼 목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향해서요,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 그 은혜를 은혜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은혜 받지 못했다면, 다윗은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이익, 내 편안함을 위해서 사울을 죽이는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 은혜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윗 왕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누려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기 때문에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의 빚진 동료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를 가두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받아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없으면 그 받은 은혜조차 잃어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탕감해 준 임금의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탕감해 준 임금이 왜 탕감해 주었을까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금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종에게는 그 임금에게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이 더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비참한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요, 비록 빚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요? 100데나리온 정도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빚은 많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요,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훨씬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것 말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도요, 훨씬 힘들게 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충분히 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는 없었어요. 방금 전에 그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 안에 불쌍한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임금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조금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 그 동료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감옥에 보내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불쌍한 마음이 없더라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작은 예수의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만큼 충분한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은혜를 받고 우리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탕감해 주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는 흘려보냄이 없었습니다. 받으면 흘려보내야 합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탕감해 줄 수 있잖아요. 에이, 이것쯤이야. 내 평생에 모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돈을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이 정도 돈은 내가 충분히 탕감해 줄 수, 아니 기다려 줄 수 있어. 탕감까지는 아니어도 기다려 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생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임금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임금이 나에게는 특별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만큼 나는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흘려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나는 은혜 받았어.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렸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은혜 받을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쩌면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럴 자격이 그래도 있어. 그런데 너는 아니야. 그래서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그것을 넘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흘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사람의 집에 내가 판단해서 평안을 빌까 말까를 너희가 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으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는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를 주고, 만약에 그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 돌아와서 너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흘려보낼 때에 진짜 받은 은혜가 내 것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탕감받은 사람은 분명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탕감해 준다라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흘려주지 않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결과가 그에게 닥쳤습니까? 탕감받았다 여겼던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똑같은 지금 상태예요.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로 받아 누리지 못하면, 그래서 흘려보내지 못하면 우리도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흘려보내줘야 돼요. 어디에 흘려보내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흘려보내주세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흘려 보내주세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흘려 보내주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받은 그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흘려 보내줌으로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진짜 내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선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